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 아는 말씀들이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온 이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이 나와요? 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성전 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말하는 거고, 성전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성전 문에서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전이라는 게. 그럼 성전은 성전 성전은 원래 출애굽 때는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그죠? 성막. 그러니까 성전 지금은 성전을 이제 뭐라고 바뀌어서 얘기를 해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 이거는 교회.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나 있잖아요. 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그냥 나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얘기로 표현을 해요. 세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 누구냐면 나죠, 나. 그러니까 이 세상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 나. 그 세상을 이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감춰냐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화라 그러고, 그러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밭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이렇게 밭이라고 표현한다. 세상이라고 하는 걸요. 그러면 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에덴 동산도 밭이고요. 또 이렇게 밭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할 때는 좋은 밭도 있고 또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뭐 길가밭도 있고 그래요. 그 밭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좋은 마음도 있고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이제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에서 마음은 뭐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마음이 천국이다.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쭉 보면은 여기서 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있는, 교회에 있는, 천국에 있는 물, 말씀이 저기죠? 말씀. 그리고 말씀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다. 반석을 때렸더니 어떻게 돼요? 출애기 17장에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더라? 그리스도를 말하더라.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때렸더니 그 그리스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랬으니까 그 물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나오는 뭐가 돼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죽이고 누가 우리에게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 있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너희의 받을 뭘 말한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말씀. 근데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냥 말씀 해도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로 보면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을 아래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위에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물이 우리 아랫물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것에, 나라고 하는 세상에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내 안에 이제 물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물은 성령님이라고 봐도 말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죠. 물은 이제 보통 말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랬으니까 말씀, 성령이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 말씀의 성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의 성령이면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물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발목에 물이 찼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좀 가니까 어디에 물이 차요? 무릎에 물이 차요. 무릎에. 또 좀 가니까 어디에 물이 차요? 허리에 이제 물이 차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온 몸에 이제 물이 차서 다 이제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물이 다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데 밑에가 여기야 발목, 무릎, 허리, 온몸 이게 몸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어디서 물이 나와서 그래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다 차였는데요. 온 몸에 물이 이제 차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러면 물이 와가지고 발목에 딱 차니까 어때요? 물이 발목에 딱 차니까 발목에 있는 물이 나의 발목을 어떻게 잠겼죠? 물이 나의 발목을 잠겼어요. 그러면 나의 발목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물에 소속되어 있게 되죠.
그러면 무릎까지 딱 왔어요, 물이. 그러면 무릎까지 지금 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는 물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물이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 물이 좋은 건데 무릎까지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허리까지 오니까 허리까지 물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온몸에 오니까 내 온 전체가 다 그 물에 소속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로 내가 물에 소속됐다는 말을 바꾸어서 물 쪽에서 나를 보면 물이 생각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너의 발목을 어떻게 했다? 잡았다. 내가 너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발목을 정복했다. 이렇게 되겠죠. 무릎을 갖다 무릎까지 물이 딱 오면서 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이제 너의 무릎을 장악했다. 그러겠죠. 나는 너의 무릎까지 잡았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물이 오면서 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너의 허리도 잡았다. 허리 꽉 잡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허리를 꽉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까지 다 이제 넘치면서 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드디어 너를 다 잡았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보는 거하고 물 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그죠? 근데 물 쪽에서 이제 보니까 이 성전에 있는 우리 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발목하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잘 생각해 봐요.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를 써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여기에 원래 에스겔서 47장을 쓸 때는 이 에스겔서 47장은 먼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데 누구에게 쓰는 거냐고 먼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단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됐다라는 말은 누가 이스라엘로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로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결국에는 누구에 대해서 쓰는 걸까? 야곱에 대해서,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성전에 비유해서 지금 하나씩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 쪽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너를 발목 잡았다. 그 다음에 너의 무릎도 잡았다. 너의 허리도 잡았다. 그리고 너의 온몸을 장악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발목 잡다, 발목을 잡혔다, 발목을 잡는다. 누구죠? 발목 잡는다, 발목 잡았다, 발목 잡혔다.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발목 잡혔다, 에서 야곱, 이 둘이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싸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어요, 야곱이. 발목을 잡고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세상에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고생스러워서 자기 인생이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의 뭐 우리가 보면 외삼촌 집에 가서 막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밤잠을 못 자면서 자기가 양을 지켰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슨 생활이에요? 아들의 생활이에요? 종의 생활이에요? 종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늘 야곱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야곱이 원래 발목 잡고 나온 사람인데 무릎을 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예삼촌으로부터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양들을 다 이끌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다가 이제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어디를 얻어맞아요? 네, 허리를 얻어맞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지 않고 세상에 허리를 후려 세려가지고 이거 엉치뼈죠. 그러니까 허리에 그 힘을 주는 여기 엉치뼈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위굴됐다, 이게 뼈가 이게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이제 딱 그 허리를 치고요. 그러니까 엉치뼈죠. 그러니까 허리를 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야속하죠. 야곱이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병 주고 약 주냐. 그래서 허리를 끊어버렸어요. 이때 뭘 받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꽃을 피우죠. 그게 이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제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기요,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야곱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12아들이라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살게 된 사람은.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고요. 야곱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 에서와 야곱은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가 어느 나라를 어디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 그죠? 애굽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고생하는 어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12아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제 12아들이 완성이 돼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누가 지배하는 나라? 애굽은 누가 지배해요? 바로 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바로 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바로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어디로 와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광야에는 누가 이거죠? 모세가 이거예요. 모세가 이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이제 이거죠?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여기서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말해요. 사랑의 줄로 우리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이. 그래서 내가 네 허리 꽉 잡았어. 이런 얘기죠. 내가 너 꽉 잡았어. 이거. 그래서 그 누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나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 허리 꽉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우리 신랑 되셔서 우리 허리를 꽉 잡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가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성령의 물이 어떻게 가득 차게 되죠? 내 온몸을 이제 정복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의 그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로가 왕이 됐던 이곳은 뭐 세상과 같죠. 이렇게 세상은 두 개의 말씀이 같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따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성전으로 말하면, 이 성전으로 말하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뜰이라고 그럽니다. 뜰. 그죠?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교회라고, 그죠? 다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뜰, 성소, 지성소, 이게 원래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없어요?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칸막이가 뭐예요? 홍해 바다. 여기서 여기 칸막이가 무슨 칸막이죠? 요단, 요단 이걸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건너간 교회는 여기 칸막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게 원래 칸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칸막이가 없는 거죠. 칸막이가 없는 하나의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성막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 홍해 바다가 있고 중간에,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게 그 칸막이가 없다.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통과하고 나니까 칸막이가 없는 요게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이거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래 뜰에 있는 여기 바로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뭘로 살아가요?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에게 모세가 뭘 받았어요?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 전에는 율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율법이 없었죠. 여기서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요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전과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식 이런 것들.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지식이 있고 유전과 전통으로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니까 율법을 줘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율법이 예수에게 오게 되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뭘 줄까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은 무슨 성령이다 이러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은 너희를 뭘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감추어진 게 없다. 예, 다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감추어진 게 없다. 요거를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으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칸막이가 있다 없다? 칸막이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칸막이가 없어졌다. 원래는 칸막이가 있잖아요. 원래 칸막이가 있으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못 깨닫죠. 칸막이가 있으니까 이 칸막이를 걷어서 1년에 지성소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제사 잘못 드렸다면 그냥 또 거기 죽어요 또. 그러니까 무서워 죽는 거야. 아주 그냥 무서워서 죽는 거야. 무서워도 죽고 들어가서 잘못해도 죽고 하여튼 큰일 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데 그 죽음을 여기 지성소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휘장을 다 찢은 거야. 휘장을 찢은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을 다 찢었으니까 한 칸이 된 거지. 그냥 한 칸. 그죠? 원래 세 칸인데 한 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칸이 됐다는 말은 다 이제 찢어졌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 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다 완성됐다. 말씀을 다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씀을 자꾸 알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말씀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여기 이만큼 알고 요만큼 알고 또 요만큼 알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 이제 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진리. 그래서 성령님은 칸막이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칸막이가 없는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하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분에게는 비밀이 없다. 성령님 안에 들어오면 비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뚜껑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진다. 다 이해가 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이 만들어 준다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칸막이 없으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칸막이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온 몸을 물로 싸고 너희가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헤엄치고 이런 건 뭐 어떻게 좋다는 얘기야? 논다는 얘기죠. 논다. 그러니까 물이 나를 장악해. 완전히 성령의 물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생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이게 칸막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칸막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라는 말하고 같아요. 계시라는 말도 계시 그러는데 계시라는 말도 역시 감추어진 게 없어졌다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온 몸, 다시 말하면 온 12아들을 통해서 이것이 말씀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온 몸에 너희들 물이 가득 찼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칸막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뭔가 가려져 있으면 거기만 보겠죠. 그죠? 뜰에서 여기 칸막이가 있으면요. 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만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칸막이가 없어지면 여기에 쭉 연결돼서 이게 감추어진 게 없이 비밀이 없이 다 연결되는 사람이 되니까
열린 사람이 되죠. 마음이 열려진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이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칸막이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짝은 다 없어지게 하고, 그죠? 돌짝을 다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가시밭도 다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길가밭도 다 없어지게 해서 결국 나를 없애는 거죠. 나를 없애서 넓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30배가 되고요, 이게 60배가 되고, 이게 100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매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100배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것처럼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죠, 그죠?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된 아들, 그러니까 이삭,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갖다가 잡죠, 그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아유 너 그냥 칼 확 죽이려겠다가 아들 그냥 어유 됐다 너 믿음 이제 인정했다, 너 믿음 이제 내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너의 아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이삭이죠. 너의 아들 이삭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올 거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네가 잡아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이삭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삭을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내놨다고 해가지고 이삭이 뭐 대단한 부활의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성령님께 인도하려고,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해가 더 쉽죠. 마음이 이렇게 막 좁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이 넓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이 넓다는 말은 이게 칸막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칸막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생명이 내 안에 더 크게 들어왔다, 물이 내 안에 더 찼다는 얘기예요. 물이 내 안에 더 찼다.